특별히 오늘은 우리 김효원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 전해주십니다. 김효원 목사님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시죠?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거 내용 이렇게 카피해 왔는데요.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자의 꿈, 사람을 세우는 교회, 또 감자의 믿음, 인생의 주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 감자의 핵심같이 감사가 자라는 교회, 그리고 감자의 목회자라 트레이너를 양성하는 재생산 제자하는 그런 사역이고요. 목사님과 목사님을 돕는 또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교회를 개척하신 지 1년 6개월 됐는데 아주 든든하게 견실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고 기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고요. 또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자녀분들은 이제 전도사님 인도하시는 EM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와서 그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청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주라 하시니 어쩌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나.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뜰을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김효원 목사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한마음 벌링턴 교회를 마무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제 마음 같아서는 직접 얼굴을 보고 NC 최고의 음식 장인들께서 해주시는 그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남자 성도님들 여전히 삼밥처럼 맛있게 드시고 계신 거예요. 부럽습니다. 그 밥을 먹으면서 안부를 물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 날이 오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쉽긴 한데 이렇게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 감자교회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한마음 벌링턴 교회 성도님들이 마치 제 앞에 계신 것처럼 한 분의 얼굴을 떠올리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이야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시고 12상자가 남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기적 그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이에요. 표지판입니다. 그 기적이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병이어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배고픈 대중의 민생고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로부터 구원하시는 메시아임을 믿게 하는 데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에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 사인만이 아니라 미러클로서의 기적도 필요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분의 개입과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기적의 과정을 살펴볼 거예요. 모든 기적이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안에 담겨진 빛나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발견한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가시면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적의 과정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적은 빈들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기적의 출발은 빈들에서부터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빈들에 계셨어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그곳은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빈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날이 저물어가는 빈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빈들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여러 마을로 보내셔서 각자 먹고 쉬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각자 보내서 해결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안을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빈들에 머무르셨습니다. 이 빈들은요,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냥 비어 있다는 말이에요. 쉴 곳 없어요. 먹을 것 찾기 어렵습니다. 답답해요. 막막해요. 부족해요. 불편해요. 바로 그 빈들에서 예수님은 머무르셨고 자신을 따라 나온 사람들도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어요. 예, 맞아요. 빈들은 불편해요.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상 아이러니하게 그 빈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어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웠어요.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체험했어요. 이스라엘은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되었어요. 그 광야에서 비어 있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해가 쨍쨍 내려지는 낮에 쾌적한 마을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밤이 찾아오는 빈들에서 시작되었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밤이 찾아오는 빈들일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빈들을 걷고 계신다면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만난 빈들인가요? 가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빈들을 자초하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만나게 된 빈들인데 다른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만난 빈들이 아니라 자초한 빈들이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다시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음에도 내가 여전히 빈들에 머물러 있다면 그곳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입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빈들인 거예요. 우리를 빈들에 머물게 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빈들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존재인가를 알게 돼요. 그 빈들에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그 빈들, 그 광야에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시들은 우리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 빈들이에요. 빈들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코로나19라는 빈들에 서 있어요. 전 세계인의 빈들이에요. 근데 밤이 찾아와요. 뾰족한 대안도 없고 해결책도 없는 것 같아요. 바로 그 빈들이 누군가에게는 한숨과 탄식과 부정적인 현실 가운데 절망이겠지만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빈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에요. 벼랑 끝에 몰린 절벽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작이 바로 그 빈들에서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시는 기적의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바로 그 우리가 서 있는 빈들입니다. 두 번째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빈들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네,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의 너희는 예수님을 따라왔던 대중이 아니에요.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 부탁에 대해서 제자들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아니요, 우리 할 수 없어요. 우린 능력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2만 명을 커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자들의 이 말은요, 계산과 고민 끝에 나온 아주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이가 없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우리 한번 좀 솔직해져 봅시다. 어차피 모두가 먹을 수 없다면 누가 먹어야 돼요? 나와 내 가족이 먹어야 돼요. 빈들에 모인 사람이 한 20, 30명 정도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좀 작아도 이걸 좀 찢어서 이렇게 나누면 그래도 조금씩은 먹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서면 어때요? 그러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나누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2만 명이에요. 이렇게 많은 대중이 있으면 이건 누구 코에 붙이라는 거예요? 이거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먹어야 돼요? 어차피 모두가 못 먹을 거면 나와 내 가족이 먹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겠죠. 그들이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바로 이 거대한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죠. 그냥 어차피 모두가 못 먹을 거 내놓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내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제자들이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갈등이 되고 부담스러울지언정 제자들의 마음이 이 말씀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말씀 앞에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자리로 가게 돼요. 이해 안 돼요. 아직은 어려워요.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해요. 그러나 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던 그 말씀 앞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나누게 된다는 거죠. 이건 나누어 보는 사람은 알아요. 작은데요, 소중해집니다. 이 세상은요, 커야 소중하다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나눔은 그렇지 않아요. 작지만 드릴 때 소중해져요. 그 소중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커져요. 커집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작지만 소중한 것을 그분께 드릴 때 그 가치가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요. 한마음 벌링턴 교회가 빈들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는 벌링턴 성도들이 여전히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작지만 소중하세요. 소중한 만큼 가치가 커지실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과정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 드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구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내 것이었어요. 그것이 내 품 안에 있었을 때는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 이것이 주님께 드려질 때 그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됐고 주님의 것은 우리의 것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가지셨던 주님이 소유하셨던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축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뜻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감사하셨고 축복기도 하셨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에 아주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로 감사를 후불로 지불해요.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그것에 대한 것으로 감사를 지불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감사는 그렇지 않아요. 아직 현실은 빈들이고 예수님의 손에 잡힌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마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는 선불이었어요. 감사가 자라난다고 할 때 이 자라남은요, 후불로만 지불하던 우리의 감사가 점점 더 예수님 안에서 구별되기 시작하면서 선불로 지불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야. 우리의 삶이요, 아주 평범한데요, 그 일상 속에서 어느 시점에서 특별하게 구별될까요? 그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는 자리예요. 드리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내 것이라고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고, 내가 내 열심으로 노력으로 성취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게 돼요. 우리가 그분께 그것을 드릴 때 그것의 구별됨은 단순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구별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구별되는 거예요. 예전에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아버지가 늦게 퇴근하실 때요, 어머니가요, 다른 건 다 먹게 하셨는데 만두만큼은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2 아들이 그 만두를 먹으려고 할 때 딱 먹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 먹지 마. 이거는 아빠 거야.
그 아빠에게 드릴 만두였어요. 그런데 그 만두가 그렇게 아빠에게 드릴 것으로 구별되는 순간 그 만두가 굉장히 특별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함은 크기에 있지 않아요. 구별됨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함은 화려함에 있지 않아요. 구별됨에 있어요. 저는 그때 그 구별된 만두의 특별함이 바로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릴 때의 구별됨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드리는 한마음 벌림턴 교회 성도님들 그 가정 가운데 단순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가 가진 그것을 드리는 것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구별되어 특별한 존재로 서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 과정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건 우리 역할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잡혔어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감사하며 그것을 떼셨어요. 근데 여기서의 이 떼다라는 표현은 단 한 번 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뗀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 제자들은 바로 그 떼어진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은 찢은 게 없어요. 제자들은 나눈 게 없어요. 그런데 나누기만 했을 뿐인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보리떡 하나를 갖고 있어서 보리떡 하나를 주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자 안에 보리떡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걸 어떻게 나누어 주지? 아, 쪼개야 되겠구나. 어떻게 2만 분의 1로 쪼개지? 아니요. 쪼갠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떼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떼신 그것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눌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나눔으로 내게 있는 것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이 나누어주는 제자들이 오늘날 현대교회에 와서 간증을 한다면 어떨까요? 거짓말이라고 할걸요. 관증이 너무 조미료를 많이 쳤다고 이야기할걸요. 이건요, 나눠보지 않고는요, 떼신 그 떡을 잡아서 드려보지 않고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신기해요. 나누는데 남아요. 신기해요. 드려서 없어질 것 같은데 넘치는 거죠. 결국 그 현장에서 2만 명만 먹은 게 아니라요, 12박스나 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우린 여기서요,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메시지를 발견해요. 오병이어 기적의 대상은 대중입니다. 2만 명의 사람이 대중이에요. 그 사람들을 먹이시려고 하신 건 맞아요. 1차원적으로 보면 이 기적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기적의 떡을 먹은 대중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기적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그것을 나눌 때마다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이것을 나누어 줄 때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더 마음에 새기기 시작해요. 주님은 손과 발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자들의 손과 발을 부탁하셨는데 그 부탁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가기 시작할 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대중은
배부르고 말았을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배고팠을 거예요. 그 다음날 점심에 또 무엇을 먹을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누어 주었던 제자들은 어때요?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었죠. 자, 진짜 축복은 뭘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 손에 잡도록 주시는 거요? 예, 맞아요. 그런 축복이 있길 원해요. 그런데 더 귀한 축복은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그분께 드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체험화되는 과정을 겪기 시작할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나눠본 사람만 알 거예요. 저는 한마음 벌링턴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 기적의 한 복판에 계신 분들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한마음 벌링턴 교회의 시작은 빈들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2016년 1월 우리 잠시 그때의 추억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 우리 어땠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한마음 벌링턴 교회 첫 예배에 참여하셨어요. 그곳은 빈들이었어요. 미국 교회 친교실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처음으로 섬기도록 부름받은 저 역시 목회자 자체가 빈들이었어요. 저를 처음 만나셨던 우리 이민호 장로님께서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셨대요. 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아니겠구나. 그 정도로 빈들이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내가 여기서 목회할 사람은 아니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링턴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빈들에 머무르게 하셨어요. 막막했어요. 생소했어요. 부족했어요. 모든 것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받으려고 목말라 하는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예배자들이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는 목격할 수 있었어요. 미국 교회의 성경보고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그 뒷문에서 모여있던 우리의 모임은 굉장히 빈들이었지만 서로 만나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행복한 웃음소리와 대화가 끊이지 않았었어요. 우리는 빈들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우리는 거기서 누군가가 볼 때는 참 고단하고 없어 보이는 개척교회였겠지만 그곳에 모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있었어요. 막막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라함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것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이 생명의 떡을 그라함과 벌링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싶어서 도시락을 싸기도 했고 피켓을 들기도 했고, 그리고 누군가를 찾아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을 나누며 시작되었던 교회가 한마음 벌링턴 교회 아닌가요?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요. 바로 그 벌링턴에서의 영적 경험이 저로 하여금 감자교회를 개척할 때 믿음과 소망이 되었어요. 감자교회는 노엘 동물병원이라는 빈들에서 시작했어요. 한마음 벌링턴 교회는 미국 교회가 끝나기 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였지만 노엘 동물병원은
함께 사는 고양이의 야옹 소리와 입원한 강아지의 멍멍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예, 빈들이었어요. 부족했고요. 막막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한마음 벌링턴 교회 예배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감자교회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제공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셨어요. 노엘 동물병원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던 집사님이 시드머니로 모아놓은 헌금이 좀 있었어요. 그 귀한 헌금을 10분의 1을 떼서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출발한 교회가 감자교회예요. 감자교회 첫 번째 부활절 헌금은 속초의 농아인 교회가 산불로 태워졌을 때 그 교회를 지원하고 싶어서 드렸어요. 또 그 중에 절반은 목회자 자녀를 향한 장학금으로 드렸어요. 아파트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었어요. 추수감사 헌금 중에 일부는 그 아파트를 지키고 있는 경비 아저씨들에게 선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목회자 자녀들이 갖고 싶은 선물을 바로 그 우리에게 나온 헌금을 통해서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예배당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모으려고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주셨고 우리는 가지려고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갖게 하셨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밤이 찾아오는 빈들인 것 같은 상황을 또 겪게 됐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교회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던 그 나눔을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보다 더 작은 개척교회의 월세를 지원했고요. 소박한 감사 예배 때 드려진 그 헌금의 일부를 또 다른 누군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 보냈어요. 한마음 벌링턴 교회에서 감자교회에 나누어 주셨던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만 갖고 있지 않고 그 헌금을 또 떼어 다른 교회와 목회자 자녀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까지도 그 나눔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거창한데요. 사실 초라해요. 2만 명 앞에서 보리떡 5개밖에 안 돼요. 2만 명 앞에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우리의 것을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감자교회를 구별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구별된 감자교회의 손과 발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노엘 동물병원과 아파트를 지나서 바로 이곳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 예배 장소에 들어올 때마다 이곳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고 이곳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그 나눔의 현장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래요. 한마음 벌링턴 교회와 감자교회에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귀하고 풍성해요.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교회, 그 예배당에서 벌링턴 교회, 우리의 형제교회인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보고 싶은 한마음 벌링턴 성도 여러분, 사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말씀을 전하는 게 어색하긴 해요.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다 떠올라요. 그 붉어진 눈시울, 그 기뻐하는 얼굴 다 떠올라요. 혹시 제가 한마음 벌링턴 교회를 마무리할 때 마지막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물질을 발 아래. 하나님을 머리에 두고 사람을 가슴에 두고 물질을 발 아래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미러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사인이 될 거라고 믿어요. 한국에서 개척한 감자교회나 미국에서 개척되어 지금까지 그라함 지역을 지키고 있는 한마음 벌링턴 교회나 우리를 빈들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허락해 주신 것들을 지금처럼 계속 나누어져 가는 감자교회와 한마음 벌링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라함 지역에서 나누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어요. 최동명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뜨거움으로 그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그 길을 가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가진 자원이 작아도 계속 그 길을 가세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그분께 드릴 때 감자교회와 한마음 벌링턴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작지만 소중해질 것이고 소중해지는 만큼 가치가 커질 거예요. 우리 모두 인생에 한 번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드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주는 제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자교회와 한마음 벌링턴 교회가 그렇게 계속 그 나누는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의 제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다가 다시 꼭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금은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실 날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간증이 넘쳐서 밤을 새고 이야기해도 모자랄 만큼의 이야기거리가 있길 원해요. 한 주간도 그라함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코로나19의 빈들에서부터 살아가는 한마음 벌링턴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미러클로, 사인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머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적은 떡과 물고기 모두 고백해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모두 고백해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의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혹시 지금 코로나19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밤이 찾아오는 빈들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신뢰하며 이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런데 빈들에 머물러 있습니다. 빈들에서 걷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을로 내려가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기서는 대책이 없다고.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다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다가 만난 빈들은 우리에게 떠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장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그곳은 피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채울 수 있는 장소임을 고백합니다. 한마음 벌링턴 교회 성도들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만난 코로나19 때문에 빈들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빈들이 벼랑 끝 절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되기 원합니다. 그 빈들에서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속한 형제교회인 감자교회와 한마음 벌링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에 머물러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께 드려진 우리의 것이 구별되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세상 속에 나누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분의 손과 발로 계속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한마음 벌링턴 교회와 감자교회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자교회가 한마음 벌링턴 교회가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음 벌링턴 교회는 주님의 소유된 교회입니다. 감자교회는 주님의 소유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어 드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목회자들 안에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나누는 삶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움켜잡으면 더 많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드리라고 하실 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고 할 때 기꺼이 나누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걸음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고 주님이 그 걸음을 통하여 2만 명을 먹이고 남음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한마음 벌링턴 교회 위에 우리 감자교회 위에 충만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그 자체가 위대한 기적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궁금하고 그립고 보고 싶은 한마음 벌링턴 교회 성도님들을 직접 보진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보게 하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마음 벌링턴 교회를 시작하신 그분께서 한마음 벌링턴 교회가 이 시대에 예수님께 바쳐진 구별된 오병이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마음 벌링턴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그 빈들에서 하나님을 따라왔고 그분들의 손과 발을 들여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가고 계신지를 압니다. 얼마나 우리 벌링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이 저에게는 복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벌링턴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 더욱더 건강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손과 발을 드리는 나누는 주의 제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든 복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나누어 주다가 믿음이 커지고 그것을 나누어 주다가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벌링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코로나19로부터 이 빈들에서부터 하나님 온전히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의 담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것을 드립니다. 아니, 우리의 것이 아닌데 지금까지 생색 좀 내다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그분께 내어드리는 시간과 돈과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때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온전히 구별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미러클로 사인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온전히 사용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적의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한마음 벌링턴 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어떻게 감개무량하시죠? 네, 기적을 이루어가는 김 목사님 계실 동안에 3년간 기적의 순간이었고요. 저희도 그 기적이 계속 진행된 줄 압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기간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는 또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또 그렇게 또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